이번 주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함께 쭉 4장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뻐하기 원하시죠?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한 것과 기쁨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행복하기 위해선 기뻐야 하는데 이 기쁨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내가 원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 어떤 고스톱 치다가 땄을 때 이런 느낌이 기쁨이 아닙니다. 고스톱 치다 이기니까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재밌어라고 말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joy하고 fun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fun을 많이 추구하면서 재미있게 살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fun이 아니라 joy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jo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드리니까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배드리니까 너무 기뻐. 그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환경에 따라 지배를 너무 많이 당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 환경에는 물질 생활,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죠. 힘들어집니다. 사람 간의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죠. 이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을 제가 공개했죠. 보스턴 레드삭스였는데 지난주까지는 좋았습니다. 월요일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3패 연하면서 시리즈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있을까요? 조금 사라졌어요, 솔직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짧은 4장의 편지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자그만치 14번이나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짧은 편지에 기뻐하십시오, 기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4절에 나오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단어는 빠짐이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2장으로 가보십시오. 2장 4절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말합니다. 17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합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쭉 뒤로 가면 4장으로 가면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요. 4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길래, 그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길래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13개 편지 중에 몇 개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등등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마 AD 60년에서 62년경에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송교도소, 서부지검교도소 이런 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차가운 바닥에 매트 없이 습기가 가득한 이끼가 옆에 끼어 있고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나오면 감사한 죽 같은 수프 하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곳이 당시의 감옥이었습니다. 빛도 거의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기뻐하면서 오늘 편지의 시작을 감사한다고,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볼 텐데요. 여러분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나와 함께 partaker,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7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신의 동역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임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는 그에게 특별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첫사랑과도 같은 교회였어요.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무슨 움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빌립보 교회가 여기 처음 등장하죠. 16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요 바로 앞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잠깐 화면 내려주시고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처음에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본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간 것이죠.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겁니다. 이스탄불에 가시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가는 다리가 있죠. 그게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키는 본인들이 유럽이 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아시아라고 생각하죠. 유럽 땅에 처음 간 곳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12절 본문 올려주시면 16장 12절 첫 성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문밖 강가에서 어떤 여자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믿겠다고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주는 이제 아주 고급 옷감에 사용되는 염색 염료체죠. 그래서 비싼 신분이 있는 사람들만 입는 그런 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비즈니스 워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믿으면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함께 믿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 중에 어떤 부분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어떤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근데 계속 못 살게 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렸어요.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니까 원래 점치는 여인인데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죠. 아니, 내 비즈니스를 막아버리네 하고 화가 나서 풍기문란죄로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도망치려고 합니다. 지진이 났어요. 간수에게는 이제 자기 좌비 걸린 문제니까 나는 큰일 났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순간 바울이 탁 막으면서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스탑!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행동에 감동이 돼서 그 유명한 말씀,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자, 이 간수의 가족들 루디아 패밀리가 빌립보 교회의 시초 패밀리인 거예요.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 유럽 땅의 최초 교회가 된 그곳을 바울은 첫사랑같이 잊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첫사랑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곳,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곳,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던 곳, 이런 곳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랑이 나눠지고 언제 가도 환영할 수 있는 그 몇몇의 성도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10여 년 후에 쓰여진 편지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잊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애틋한 분들이 계시죠?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 괴로울 때 동지를 떠올리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에게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의미 있었던 것은 말로만 그러지 않고 물질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이 배경은 빌립보서 4장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4장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좋아하는 빌사일삼, I can do anything in Christ. 맨날 구호 외치듯이 외우잖아요. 마치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처럼. 근데 사실 이 배경은 바울이 가난에 처하고 비천한 상황에 내가 지금 있지만 I still can do anything.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치는 고백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뒷부분에 나타나요.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죠? 자기의 사역에 도와주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저를 도와줬고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물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어떤 성도가 출장 와서 성도들의 헌금을 전해준 것이죠. 바울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그 헌금이 그에게 전해졌던 순간 너무 힘이 났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비행기표, 렌트카, 호텔 다 잡아주고 너 갔다 와 해가지고 위로와 사랑의 선물을 드리고 이제 왔다는 것이, 그게 그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사골세 방에 살 때, 월세 낼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누군가가 와서 익명의 어떤 사람이 날 도와주고 쌀 한 푸대 갖다 주고 반찬에다 줬을 때 그 어렵던 시절에 받았던 사랑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은 예외 없이 신학교 다닐 때는 다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훈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신학생 중에 이제 아주 평탄하게 다니신 분 거의 못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보스턴에서 아르바이트 시큐리티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생활을 했는데,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친하게 지내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 서울대 나오고 당시 MIT에서 공부하시고 또 MIT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교제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보스턴에 방문하시는데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면서 사업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4성급, 5성급 호텔에서 주무시고 저 잠깐 만나실 수 있는데 굳이 저희 아이 태어나자 얼마 안 됐던 그 누추한 집에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감사했죠. 교제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룻밤을 잘 보냈습니다.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부자리 밑에 봉투 하나가 있어요. 300불이에요. 20년 전에 300불은 큰 돈이지만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그분에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고 하룻밤 호텔에서 자는 비용이지만 5성급 호텔에서 자는 것을 택하는 것보다 믿음 안에 교제했던 어렵게 살아가는 한 전도사님에게 집에 굳이 와서 굳이 자기의 불편한 몸을 이부자리에 누워서 자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을 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죠.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그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해진 이 헌금, 돈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그는 쑥스럽지만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my witness, how I yearn for you, all with aff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좀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좀 쑥스러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바울은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의 사랑이 너무 강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잘 표현하는 편인가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눈동자를 서로 쳐다보시죠. 여보 고마워 한번 하시죠. 전혀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우리는 쑥스러워서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오래전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4년인데 죄송해요. 제가 옛날 드라마밖에 몰라요. 요즘에 별로 보는 게 없어서 오징어 게임 말고 안 봤습니다. 당시에 시청률 50%에 이르렀던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박신양, 김정은, 여자 배우 김정은, 그리고 이동건이 나왔던 그 프로였는데 뭐 유행어도 많았죠. 애기야 가자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기억에 남는 유행어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이동건이 김정은의 손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 가슴에 딱 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아유 쑥스러워 못하겠다. 진짜 민망한데 이거를 NG를 20번을 냈대요. 찍느라. 자기도 민망해가지고 그 감정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안에 너 있다. 참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결연한 사랑의 마음을 대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스플랑크논.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말로 치면 애간장이에요. 애간장. 애간장을 녹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애는 순 우리말의 창자라는 뜻입니다. 간장은 간이에요. 창자와 간이 붙어 있는데 그게 뒤틀릴 정도로, 막 애가 끓어서 뒤틀릴 정도로 마음을 쓸 때 우리는 애간장을 녹인다, 심금을 울린다 라고 말하는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바뀌면 스플랑크조마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동사를 가장 많이 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사 그들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긍휼의 화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애간장을 녹이는 마음으로 다가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영어에 sympathy, empathy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찢어지는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애간장이에요.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향해 다가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데, 그 마음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당해서 바울은 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동부에 좀 다녀왔는데요. 뉴욕에, 볼티모어에, 또 버지니아에 있는 제가 아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포럼에도 참석하고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는데 뭐 가서 설교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생방송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고요. 주보 소식을 막 뚫어지게 보고 있고 저의 모든 안테나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쑥스러운데요. 임마누엘 교회는 저에게 스플랑크논입니다. 나의 애간장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심장과 같은, 아이고 쑥스러워라.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가 나의 심장, 애간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계신지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을 가지셨는지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에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면서 네가 살아야지, 너만은 살아다오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묻는 이 시 앞에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I'm not sure. 솔직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처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 속에 있는가? I'm not sure.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를 향해 다가올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애간장이 끓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없으시다면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제가 제일 컨선 갖고 있는 분들은 조용히 예배에 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사라지시는 분들입니다. 대형교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아무도 나를 알아주기도 원치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애간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목장, 가정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애간장이 키워질 수 있고 애간장이 나눠질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물질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돕고 음식으로 섬기고 필요하면 돈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지고 이분들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사랑의 마음은 오직 기도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액션입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공간이 바로 기도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거기에 이어지는 게 있는데,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어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도 필요하고 시간도 10분 기도하시는 분,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만날 때 3차원에서 8차원으로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원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과 만날 때는 공간도 중요하지 않고 시간도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곳곳에 떨어져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 가운데 서로 올려드리고 함께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 권사님의 손녀이신 한 따님이 미셸이라는 자매님이 나오셔서 할머님을 추모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할머님이 너무 30분 먼저 준비하셔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었대. 7시 반에 일어나면 7시 15분부터 막 달그락 소리가 나는데 자기는 일어나기 싫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액티브하고 시간 잘 지키시는 할머님이 나이 드시니까 몸도 힘들어지시고 거동이 불편한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근데 할머님의 말년에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미셸 나와 기도 가운데서 함께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울컥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저도 제 마음도 울컥 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갇혀서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양로원에 계신 분들, 지금도 병상에서 암과 싸워가면서 키모테라피하고 정신없는 가운데 누워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에게 꽃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선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들을 올려드리고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많은 것이 있다면,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갈 수 있는 장소는 없었지만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보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속에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용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책이 작년에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탐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교회를 위한 현대의 로마 길이다. 교회를 위한 현대의 로마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가 BC 300년대에 아피아 가도를 건설을 시작했죠.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아피아 가도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주 커블스톤, 아주 견고한 돌들이 지금도 2000년 이상 남아서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가는데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마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로서 이것은 로마 제국이 자신의 헤게모니를 간직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로 사용됐죠. 모든 국가마다 자그마치 8만 킬로미터의 아피아 가도가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고이지 않도록 가운데 부분은 높게 양쪽에 낮게 해서 아주 정확하게 건설을 잘한 것이 2000년 동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제국의 도로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기도 했고 물품을 공급하기도 했고 그런 통로로 쓰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피아 가도를 통해 복음이 빠르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세기 로마의 길은 전쟁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 그 길은 도둑과 강도들의 은신처였다. 온갖 종류의 극악한 거래가 그 길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들고 지나갔던 길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추적에는 이 아피아 가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다. 이 디지털 기술을 악하다고만 보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를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락다운돼 있었을 때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생각을 2019년엔 못했죠. 함께 기도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면서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어떤 이벤트에 다 함께 들어와서 나누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우리 교회 역시 2020년 내내 여러 종류의 기도회를 다 줌을 통해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도 했습니다. 갈 수는 없었지만 줌을 통해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놀랍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3차원적인 시각에 갇히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 어디에 가서 기도할 것인가 할 수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8차원으로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교제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It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with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식은 도움이 안 되더라.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더라.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knowledge puffs up,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but love builds up, 사랑은 우리를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함께 풍성해지기를 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성경 공부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그게 가정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머리를 채우는 지식을 키우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것이지 말씀을 배우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지식은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간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지식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의 부족한 면들을 잘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 밸런스를 잘 갖춰질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분의 모습을 통해 나의 약함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채워가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아기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방을 통해 채워서 그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과도 같은 분들이 떠올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완성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e faithful to complete it in the day of Christ.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마지막에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구원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배 끝나고 저쪽 가서 커피와 도넛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 그렇죠? 교제하는 시간.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더 그것보다 깊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쏙 빼가지고 나 자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는데 이 구원에는 더 넓은 다이아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 타락한 에덴이 회복된 에덴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에덴의 타락이 회복된 에덴으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큰 픽처로 보아야 합니다. 중간에 있는 다이어그램이 코이노니아죠. 개인의 구원에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새 창조로 연결하는 브릿지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partaking. 7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여기에도 나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서로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 되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의미 없는 공을 쌓는 누군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도의 인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이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새 창조의 꿈을 바라보며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만났던 우리의 열정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